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거스틴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은 참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심한 상황에서 그때 이 말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16살 때부터 정욕적인 길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는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또 20살 때부터는 9년 동안 그 무서운 마니교라는 이단을 그가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그가 이제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몰래 로마로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갔을 때 그가 심한 병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졌는데요. 이를 알았던 이 어머님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이렇게 위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밀란에 있었던 이 밀란에 이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감독이었던 이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눈물과 이렇게 기도로 호소하면서 그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데리고 그 암브로스 감독을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 32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 자매록에 기록되기를 참 머리가 아프고 또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어떤 격동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식힐 겸 정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정원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노랫소리의 후렴이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그런 후렴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가 이 성경책을, 그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이게 그가 이렇게 눈이 가는 대로 읽다가 봤던 구절, 그가 집중했던 처음으로 봤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회개의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가 정말 이 홍수같이 막 이렇게 울면서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고 참 새롭게 놀라운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다시 태어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거스틴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어떤 이 계기를 오늘 한번 본문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1절, 12절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욕의 삶을 떠나서 정말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막 어두운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시기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시기냐, 옛날에 얼마나 어두웠냐, 그게 비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그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한참 진짜로 공부해야 될 때가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참 그의 앞길이 참 어렵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몸이 아주 이렇게 허약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운동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정말로 잘 먹어야 될 때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시기를 잘 모르면 그냥 게으르게 지내다가 자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기가 항상 같고 시기는 항상 한 시기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하면서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다.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시기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가오는 거, 그 시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밤도 나오고 낮도 나옵니다. 밤이 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낮이 가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기가, 이때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우면서 좀 있으면 해가 뜨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항상 우리에게는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 새벽, 이 2시 같은 항상 어둠의 시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오같이 이렇게 밝은 시기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시기,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10년 전에 믿었다면 이제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1년 전에 믿은 분도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데려갈 그때를 말하고 수 있겠고, 좀 더 좁게는 이 좋은 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이미 건져주시는 것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날, 복된 날, 또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이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2년 전에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날이 점점 2년 전보다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2년 때는 여기만 3, 4년 걸릴 것이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 1, 2년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구원의 날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둡지만 조금 있으면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기는 항상 밤은 깊었지만 이제 낮이 가까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은, 또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시기상 무엇으로 결정되냐 그러면 과거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사는 것은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현재도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별 영향력이 없는데, 미래는 아주 먼 미래는 진짜 영향력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100년 후를 갖다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뭐냐 그러면 얼마 후에 일어날 미래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멀리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앞을 한 5m, 10m 보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앞에 이렇게 위험한 것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고, 또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잠깐 후에 곧 있게 될 미래,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해가 뜰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서 뭘 합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옷을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 한 9시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어두움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원래, 신데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화로 불에 나오는 그 재를 말합니다. 재. 그래서 신데렐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을 때 원래 옛날에 쓰던 단어가 신데렐라였다고 합니다. 남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뭔가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을 말할 때 신데렐라. 우리가 신데렐라,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듯이 신데렐라 어머니하고 신데렐라의 언니 둘이 이렇게 그 나라 왕자가 이렇게 초청한 무도에 이렇게 가고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 나라 왕자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자기의 신부감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젊은 여자들은 가는데 자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일도 있고 옷도 없어서 이렇게 못 가고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호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차를 만들고, 또 이렇게 쥐를 이렇게 변신시켜가지고 말을 만들고, 그 중에서 큰 쥐를 이렇게 마부로 만들어가지고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유리구두를 신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무도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이렇게 다 갖춰진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여기만 맞춰져서 움직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이제 자다가 깰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지만 좀 있으면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내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 내가 기도할 때보다 응답이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에 다닐 때보다 정말로 이제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릴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무도회를 준비했으면 내가 그 무도회에 좋은 옷을 입고 참여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무도회를 즐길 수 있고 왕자가 예비한 좋은 것을 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한마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곧 그것을 얻을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성도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비해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막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또 다투거나 또 시기하면서 살면 그걸 누가 누리냐라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 참여하더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왕자가 그를 자기의 신부로 삼겠냐라는 거죠. 절대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성교회 문제가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아마 한 2, 3년 참 명성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TV에 한 번만 나와도 참 부끄럽고 힘든데 그냥 2, 3년 동안 뭐 빠지지 않고 자꾸 명성교회가 좋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김삼환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이미 1년 전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다 문제 해결된다. 좀만 참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한 1년 동안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왜 저렇게 소망을 갖고 있지? 무슨 자신감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해결되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해결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목사님은 늘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곧 다가올 걸로 이렇게 믿고 그거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될 거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줄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게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낮처럼 산 거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밤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곧 있게 될 좋은 날, 이제 회복될 날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됐을 때보다도 회복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위로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한 성도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제는 이미 낮이 가까워졌다. 지금은 밤이지만 깊은 밤이지만 낮이 가까워져 있다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살면 우리도 참으로 명성교회처럼 회복의 날, 좋은 날을 이렇게 명성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로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오면요 그냥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절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곧 죽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라는 거죠. 곧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이제 낮이 가까워진 거예요. 해가 뜰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시기밖에 없어요. 어둠의 시기도 아니고 밝은 시기도 아니고, 이제는 이미 자다가 깰 시기, 이제는 밤이 깊었지만 이제 낮이 가까운 그 시기, 한 시기만 늘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곧 다가올 그러한 밝은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렇게 나처럼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처럼 항상 행동하는, 어두운 시기지만 어둡지만 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둡고 또 우리도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정욕에 이렇게 참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자다가 깰 시기, 밤이 깊었지만 낮이 가까운 시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던 때보다 이제 응답의 날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신데렐라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을 항상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가 이렇게 32살 때까지 방황하고 이렇게 참 정욕을 쫓아 행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큰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항상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크고 놀랍기에 우리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항상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되게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